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 새에 아마 가장 극심한 폭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특정 상표를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스타벅스를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스타벅스에 가면 에어컨과 콘센트를 사면 커피가 덤으로 보너스로 달려온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때문에 또는 컴퓨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교회에서 일어난 해프닝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이 SNS에 올리기를 예배 도중에 폭염 경보가 온 성도들의 휴대폰에서 삑삑삑삑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때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폭염 경보가 뜰 때 사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더위에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좀 물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또 이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신하면은 이 개고기를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신하기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저는 어제 초계탕을 제가 좋아하는 초계탕을 또 잘 먹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삼계탕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보양탕이 아니더라도 냉면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피서지로 떠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어제인가도 서울로 들어오는 차가 40만 대, 내려가는 차가 41만 대라고 해서 차가 막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양탕을 먹건 아니면 피서를 하건 간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7절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 또 29절 뒤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 라는 장이 등장하고 30절에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1절에서도 곤비하다, 피곤하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새 딱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곤비합니다, 피곤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합니까? 특별히 또 이 본문을 보면서 피곤하다라는 말과 곤비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저 날씨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날씨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양식장 같은 데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한테는 양식장의 물고기들은 1도나 2도만 올라가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 사는데도 1도, 2도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치고 합니다. 그런 물고기들이 그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지치고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으로 폐사하는 얘기가 됩니다. 돼지들이나 닭도 마찬가지죠. 일단 돼지나 닭이라든지 물고기를 제쳐놓고라도 사람이 힘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피곤과 곤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입니다. 명확하게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또 해석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다 피곤하다는 의미로 비춰지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또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피곤은 그냥 피곤한 겁니다. 기력이 없고 힘이 들고 지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냥 몸이 무기력합니다. 이럴 때 그렇습니다. 곤비하다는 건 뭘까요? 이건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을 얘기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게 되죠. 근데 특별히 이런 어떤 그 곤비하다는 단어,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은 단순히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때가 있을까요? 내가 일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일을 해도 남이 인정을 안 해주고 비난합니다. 왜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저도 예전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옛날에 있었던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양호 씨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했어? 또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일을 만드는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칩니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칩니다. 저도 예전에 한 1년 이상을 열심히 했던 그 일을 회의 들어가서 1시간 만에 임원회의에서, 아니 1시간도 아니고 30분 만에 뒤집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원위치.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날 때. 또 특별히 지금처럼 무더위로 인해서 양식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닭을 열심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AI라든가 폭염으로 인해서 그 닭들이 몽땅 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돼지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냥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사시킨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곤비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말을 안 듣고 방황하는 그 자식이 있다라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제 몇 달 후면 또다시 수능고시가 있지만 삼수를 하고 재수하는 것 마냥 삼수를 해서 힘든 부모님들도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지칩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곤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피곤하고 곤비함만이 아니라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되어 있죠. 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며 피곤하지 않으면서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30절에서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넘어질까요? 장정이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목원에 갔었을 때 새 둥지에 알이 2개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알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알. 죽은 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한동안 열심히 품었을 것입니다. 품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알은 부화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아버님이 새를 좋아하셔서 새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문조라는 새였던 것 같아요. 알을 낳아서 열심히 부화를 시키기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죽은 알이라는 거죠. 결국 그 알은 버렸습니다. 나중에 버릴 때 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러합니다. 결과가 없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걸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또 잘못된 일에 열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어떡합니까? 달려 구속되기도 하고, 또 사이비 교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짐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교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얼마 전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어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데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또 그리고 지혜가 없어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게 되죠. 또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서는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에게 공격받았던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의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허무하고 넘어지지만 오늘 27절처럼 우리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거는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망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호와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낙망합니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요.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데 덫에 걸렸는데 구조하는 사람이 그걸 끊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가시 울타리에 가시 그 쇠철망에 사슴 하나가 이 뿔이 막 걸려서 엉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가가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가시 울타리는 더 엉겨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사람, 도와주려 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건 놀라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울부짖긴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낭망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피곤하고 곤비하였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죠. 근데 피곤하고 곤비한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지혜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왜 이것이 해결 안 되냐고 울부짖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간구를 찾는 거하고 그저 원망으로만 그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피곤하고 곤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30절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죠?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요새 같은 날씨에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장정이고 힘 있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냥 날씨 자체에 그냥 주눅이 들고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곤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자리 만들어주기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길거리 가가지고 서울역 가가지고 노숙자들한테 왜 가만히 있느냐, 뭐 노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노동이라는 일자리조차 주어질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헛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데 왜 노동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노동할 기회조차 없어서 곤비하거나 피곤하고, 또 노동을 하지만 자신의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곤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이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바로 그것이 우리들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27절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보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어찌하여 말하는 이 야곱의 문제를 이제 이사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미 해결책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걸 들춰볼 생각을 안 해요. 공포영화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괴물이 막 쫓아와요. 근데 비상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요 앞에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해서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열쇠가 있는데, 또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무슨 은행 그 계좌를 하나 신설을 하는데 간단한 거였는데 몰라가지고 결국은 에러가 나가지고 횟수 제한에 걸려서 그 다음날 24시간 뒤에 했어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24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합니다. 마치 이어폰을 꼈는데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잭을 안 끼면 어떻습니까? 들리지 않는 것과 같죠. 반대로 이어폰 잭을 꼈는데 이 이어폰을 귀에 꽂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아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요새 사람들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도 한 가지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곧 더위 조금만 지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가면 끝날 거야. 아끼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에어컨 조금만 기다리자. 아니, 에어컨 주문해도 제대로 안 된다니까 조금만 버티자. 왜? 더위는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기만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 능력도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시회 가가지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누구한테 듣습니까?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화가한테 듣습니다. 화가한테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의미와 주제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28절에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아까 30절에서 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이렇게 이 구절을 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은 이렇게 아무리 힘있고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또 곤비치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기 돌보는 분들, 엄마들이 걸리는 그 병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산후우울증이라고 되어 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이 아기 돌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기를 사랑해도 이 아기가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내게 대해서 계속 칭얼거리고 울고 보채면 엄마도 지칩니다. 어떤 때 미울 때가 있어요, 이 아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로 인해서 지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본문은 얘기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 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31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29절 잠깐 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능력을 줍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 같은데, 광고 같은데 보면 그런 거죠. 무슨 드링크제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쭈그러져 있던 사람이 그것만 마시면 어떻습니까? 힘을 얻어서 지하철 문제도 정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뭐합니까? 요만한 영양제 하나 먹고 했더니 갑자기 힘을 잃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던 만화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인조인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조인간이 한참 하다 보면 뭐합니까? 그 속된 표현으로 배터리가 다 돼서 지치고 무능해집니다. 그런데 악당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알약 같은 거 하나 꺼내요. 사탕같이 생겼어요. 그걸 먹으면 이제 기운을 차서 다시 싸웁니다. 그런데 음악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자기가 배터리가 다 된 걸 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초인인 걸 모르니까 야, 음악계에서 무슨 사탕 먹으면 안 돼. 그건 예절이 어긋나잖아.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당이 났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드링크지 하나 먹고선 갑자기 기운 차립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영양제, 종합활성 비타민 하나 딱 먹고서는 바로 기운 차려가지고 지쳐서 힘들어 있던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 봤습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환자에게, 이제 기력이 없었던 환자에게 삼계탕 하나 먹여가지고 갑자기 기운이 납니까? 저는 그런 삼계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활성 비타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무능한 자, 아까 곤비에서 이제 힘이 기력이 다한 사람에게, 지쳐 나가 떨어진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쳐 넘어집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소년과 장정도 쓰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31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존의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요. 우리 건전지 선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4, 42, 2만 몇 번, 2만 1000번, 2만 2000번 많은 그 토끼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곤비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과 대리가 있습니다. 아니 부장과 대리가 있는데 부장이 쪼릅니다. 막 쪼다가 일을 시키는데 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리가 야, 그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해. 아유, 부장님이 시키셨는데요. 그때 대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너 부장님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것 같아? 나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부장님은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년 후에 은퇴할 수 있지만 나는 너보다 그 부장님보다 더 오래 직장생활 할 거니까 누구 얘기를 먼저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그러나 부장이건 대리건 내 앞에 있는 주임이건 다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떠나갈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고 낭망시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곤비하지 않냐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문제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아는 자이기 때문에, 듣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괴롭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배가 몇 번 때리고 보냅니다. 근데 다음날 왔더니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야, 너 또 싸우자라고 그 깡패한테 대듭니다. 또 두들겨 팼어요. 돌려보내니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뭐합니까? 야, 또 때려. 그랬더니 깡패가 한 열흘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야, 제발 그만하자. 그 아이가 하는 얘기, 너 그러면 꿇어.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